네, 시간이 되어서 저희 성경 공부 시작하려고 합니다. 찬송가 한 장 부를게요.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통일 찬송가는 347장입니다.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예배 후에 작년 성경 공부를 모여서 소리 문답을 통해서 성경의 진리들을 배울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해 주시고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주님께서 깨달음 주셔서 저희 마음속에 예수님을 더 이해하는 더 깊이 묵상하게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네, 오늘 소리 문답은 22번입니다.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질문을 읽겠습니다. 답을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2문,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떻게 사람이 되셨는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신 것은 참 몸과 지각 있는 영혼을 취하사 성령의 권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탄생하셨으나 죄는 없으시다. 네. 여기 소질문들이 있는데요. 제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성육신 하셨는지 또 그리스도라는 분 한 분 안에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본질과 사람의 본성, 사람의 본질이 어떻게 있는지 함께 신성과 인성이 어떻게 공존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지난주부터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이 되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고 육체가 따로 없으시고 영으로만 존재하시는데 사람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이죠? 네, 대답 한번 해보세요. 사람은 두 파트로 되어 있는데 한 부분은 뭐예요? 영혼이고 또 한 부분은 육신이죠.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복습으로 생각해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성을 입었다는 것은 사람의 본성을 입으신 것인데 사람의 본성에는 뭐가 있다고요? 영혼과 육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라는 person이 그분이 그 위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 사람의 영혼과 사람의 육신을 취하신 것입니다.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최근에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나요? 가끔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은 무엇인가? 그것이 신성은 무엇이고 인성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속한 속성들은 어떤 것을 보여주셨고 사람에게 속한 속성들은 무엇을 보여주셨나? 그런 거 볼 때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하면서 저희 소질문들을 보시면 첫 번째 질문 볼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신 것은 자발적인 행동이었나? Was it a voluntary act in Christ, the Son of God, to become man? 예수님께서는 억지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기쁜 마음으로 힘들었지만 낮춰지는 것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원해서 자신을 드리셨습니다. 오늘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우리의 구속자가 되기에 합당하게 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스스로 오셔서 인간의 본성을 입으셨기 때문에 그분은 자발적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6절에 보시면 아까도 읽었죠.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2장 14절에도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희생하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꼭 필요한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순종하기 위해서 인성을 입으신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신 것입니다. 자발적인 헌신이었단 말이죠. 그분이 오셨을 때 두 번째 소질문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실제 사람이셨나?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Was Christ the Son of God a real man like unto other men?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신약 성경에 보면 한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그 뛰어남은 너무나 부각되는 것이어서 신약의 기자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에 대해 argue하지를 않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은 하나님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논쟁 벌이고 뭐 이렇게 디펜스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근데 사람들이 어렵게 논쟁하면서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 이유는 했었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이 정말 사람이시냐라는 것입니다. 정말 사람이시냐. 빈센트 목사님은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그러니까 신적으로 계신 신이신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그리스도는 실제로 사람이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은 이것을 좀 중점적으로 얘기하는 것인데요. 실제로 사람이셨다. 자신에게 사람의 두 가지 본질적인 부분을 취하셨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두 가지가 뭐예요? 사람의 영혼과 사람의 육신. 그죠? 첫 번째로 그는 실제로 육체의 몸과 피와 뼈를 가지셨다. 반대로 말하자면 겉으로 보기에만 나타나는 환상의 몸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에 보시면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분이 어떤 눈으로 사람들이 눈으로 보기에 몸을 가지신 분처럼 보이는 분이 아니라 실제로 몸과 피와 뼈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이죠. 육신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실제로 영지주의라고 들어보셨죠. 그리고 특별히 그 중에 도케티즘이라고 가현설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이 그 이단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리스도의 육신은 실체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께서 잠시 오셔서 겉으로 그렇게 보이게끔 탈을 쓰신 것인데 그것은 진짜 그리스도는 진짜 몸을 가지신 그리스도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있는 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말로 사람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얘기를 나눴지만 일단 인성을 입으신 다음에는 지금도 그 몸을 부활하신 몸을 입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딘가에 가면 예수님을 만져볼 수 있는 것입니다. 믿어지세요? 어딘지는 모르지만 어딘가에 가면 지금 예수님은 그때 가지셨던 부활하신 몸을 지금도 가지고 계시다는 말이죠. 그 다음 부분이 저희가 보통 얘기를 안 하는, 많이 생각을 안 하는 부분인데요. 예수님께서 인성을 입으셨다고 하셨을 때, 인성을 입으셨다고 할 때 육체만 입은 것이 아니라 그 이성적인 영혼, 또 rational soul도 가지게 되셨습니다. 이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사야서 53장 10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상함받게 하시고 질고를 당하게 하셔서 그의 영혼이 속건제물로 드리게 되는 그 영혼은 신성의 영혼이 아니라 인성으로서의 영혼이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에도 보시면 이에 말씀하실 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육신이 아니라 마음의 것을 영혼의 작용을 얘기하는데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있으라 하시고 하나님의 영되심은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서 죽게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영혼을 가지셨기 때문에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어요. 다른 여느 사람들과 같이 그러한 감정들도 느끼시고 영혼의 괴로움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단들 중에 신성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사람의 몸은 입으셨는데 그의 영혼은 입지 않고 그 신성이 인성의 영혼을 대체하였다고 믿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폴리나리스를 따르는 사람들이었는데요. 그것도 그 교부들이 모여서 이제 그것이 이단인 것을 확인하는 작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그 대상은 사람의 몸뿐만 아니라 영혼도 함께,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을 다 구원하시기 위해, 구속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본성을 입었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왜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셨고 왜 예수님이 사람의 영혼을 가지셨냐, 이것을 왜 디펜드를 해야 되냐면 그래야 예수님께서 대표하시고 구속하신 대상이 온전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셨다는 말은 사람의 모든 것을 입으셨다는 것으로 저희가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실제 사람이셨습니다. 만일
여러분 중에 한 분이 여기 앉아 계시고 예수님이 여기 앉아 계셨다면 그 모습이 어떨까요? 어떻게 느껴지시겠어요? 지금 제 눈앞에 보이는 두 교우님이 앉아 계시는 것과 별반 다를 게 없단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사람으로 오셔서 어느 사람처럼 그 가운데 행하시고 지금도 그러한 사람으로 계십니다. 물론 부활 후에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게 되셨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아직 사람의 몸을 100% 가지고 계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도 다 버리지 않으시고 똑같이 100%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서 존재하십니다. 그리고 이 3번 보시면요. 그리스도의 탄생은 다른 사람들의 탄생과 같았나? Was the birth of Christ like unto the birth of other men? 아니죠.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은 여러분 다 신앙 고백하시는 대로 동정녀인 처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어지시나요? 처녀가 아이 낳는 거 보셨어요? 신학교 때 교수님이 이제 나이 많으신 교수님이 계셨는데, 뭐 50년대, 60년대 이럴 때는, 그러니까 40년대, 50년대 이럴 때는 문화적으로 미국이 굉장히 보수적인 것 같아서 그렇다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겉으로 보기에만 그런 거였고 사실은 아니었대요. 그러니까 그때도 혼전 임신도 많았고 그냥 그걸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집에 있던 어떤 처자가 애를 낳았으면 그럼 뭐예요? 아니 땐 꼴뚜기에 연기가 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아이를 낳았다는 것은 사람과 같이 해가지고 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인류에 단 한 사람 처녀가 성령의 역사로 잉태하게 되는 일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구약에서 증거하고 있고 마태복음 1장 24절을 보시면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그래서 예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4번에 보시면 그리스도가 어떻게 동정녀에게서 나실 수 있었나? 그것은 동정녀 마리아의 태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난 기적적인 잉태였습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에 보시면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성령께서 마리아에게 임하셔서 마리아가 임신하게 된 것입니다. 일단 임신을 한 다음부터는 그때부터는 모든 다른 임신한 여자들과 마찬가지로 엄마들과 마찬가지로 배가 불러오고 자연스러운 그런 분만을 통해서 애를 낳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임신이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말할 때 보통 사람들은 남자와 함께해서 임신이 되겠지만 이 사람, 이 예수만큼은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 부분이 기적인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된 것이 바로 기적인 것이고 마리아가 보통 여자들이 임신하는 것처럼 임신해서 낳는 것처럼 똑같은 과정을 가지고 그 아이를 낳게 되었고 그러므로 이 아이는 태어난 아이는 마리아의 모든 인성을 다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돼 죄만 없으신 것입니다. 죄만 없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동정녀 탄생은 하나님의 역사였고
어떻게 그것이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 처녀 마리아가 잉태하게 되었는지 그 부분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혹시 그거 묵상하실 때 그런 질문 드신 적 없으세요? 요셉과 함께해서 애를 낳은 것이 아니라면, 요셉이 다윗의 자손인데 요셉이 함께한 것이 아니었다면,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불리는가? 그런 질문 들지 않으십니까? 그때 보통 어떻게 하세요? 그런 질문이 들면 인터넷으로 검색하죠. 이렇게. 그리스도가 동정녀 탄생인데 어떻게 다윗의 아들입니까? 라고 검색해보면 여러 가지 답들이 나올 수 있는데요. 몇 가지로 얘기를 하자면, 일단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성경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성경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임을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도 고백하는 직접적인 이유는 마태복음 1장이나 15장이나 20장이나 21장이나 로마서 1장이나 디모데후서 2장 8절이나 계시록 22장이나 모든 성경의 여러 부분을 통해서 나오는 것처럼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성령의 고백을 이렇게 하니까 일단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럼 그 의미가 무엇이냐? 좀 더 살펴보면 그리스도는 법적으로 다윗의 법적으로 자손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다윗의 계보 마태복음에 나오는 것이나 누가복음에 나오는 것을 보시면 요셉의 가정이 결국은 다윗의 자손인 것을 계속 족보를 통해서 알려주시는데 거기에 그리스도께서 마리아가 성령의 역사로 난 것을 보여주시면서 그리스도는 법적으로 그 왕권을 이어받아 태어난 다윗의 법적 자손인 것을 그 족보들이 증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계보에 육신적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법적으로 다윗의 후손이 된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렇지만 그래도 또 다른 견해를 찾아보신다면 아마 이것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셉의 족보를 마태복음에서 얘기를 하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그 족보는 마리아의 족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마리아도 다윗의 자손인데 솔로몬을 통한 자손이 아니라 다윗의 다른 아들 나단을 통해서 난 아들이라고 그 족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중요한 이유는 나중에 성경에서 다윗의 자손들 솔로몬을 통해서 나오는 그 왕들이 폐역하면서 결국 여고니아라는 왕이 저주를 받게 되는 내용이 예레미야 22장에 나오는데 거기에 절 내용을 보면 이제 절대로 다 왕이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저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을 통해서 정말 왔다면 그걸 어떻게 받게 되겠느냐 이런 말이 있는데 그것을 통한 라인이 아니라 다른 아들을 통해서 온 라인이면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찾아보면 또 나올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은 오늘 또 설교 시간에 말씀 나왔던 것처럼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모든 그 영원한 왕위를 내가 가지리라 약속하셨던 그 복을 이어받으신 사람으로 오신 왕이라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동정녀에게 나셔서 다윗의 자손이 되시고 하나님의 역사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마지막 질문 보시면 그리스도는 다른 사람들처럼 죄 가운데 나셨는가? Was Christ born in sin like other men?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인성을 입으시고 사람의 많은 연약함을 취하셨지만 마리아에게 나셔서 그 모든 연약함을 다 받으셨으니까요. 참고로 마리아라는 사람을 얘기할 때 헬라어로 원어로는 테오토코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God bearer.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머니다라는 고백을 여기가 그 고백하는 신앙 고백에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해가지고 마리아가 신격화가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톨릭에서 좀 그런 경향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여자에게서 인성을 입고 여자에게서 나셨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 하나님의 어머니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낮추셔서 마리아라는 사람을 어머니로 삼아 낳게 되신 이 성육신의 역사를 얘기할 때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으로서의 어머니일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성자 하나님 그 펄슨의 어머니다라고 고백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전통에서는 마리아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머니가 되었다, Mother of God이라고 반드시 그것을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모든 인성을 입으시고 많은 사람이 많은 연약함을 취하였지만 성령의 역사로 잉태가 되셨기 때문에 죄는 이어받지 않으신 것이죠. 죄성의 연약함으로부터는 완전히 깨끗하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보시면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보통 사람들과 다르게 나셨고요. 죄성이 전달되지는 않았습니다. 흠없는 대속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이 22번 소요리 문답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인데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신 것.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펄슨이 사람의 인성을 입으셔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낳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동정녀로 태어나시고 그런데 죄는 없다는 것. 근데 그 취하신 인성은 참 몸과 지각에는 영혼을 둘 다 취하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취하신 인성이 원래 가지고 계신 신성과 결합돼서 믹스가 된 것이 아니라 구별되어서 함께 100% 공존하는데 분리되어서 떨어지지도 않고 그렇다고 섞여서 제3의 본성을 만든 것이 아니라 사람이시고 100%, 하나님이신 100%가 함께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분 안에 그 인격 안에 그 신격 안에 존재하는 것을 저희가 그리스도라는 분이 어떤 분인가 얘기를 할 때 몇백 년 동안 지나시면서 이것이다 라고 말하게 되는 신앙 고백입니다. 저희는 아무런 큰 노력 없이 잠깐 30분 여기 앉아 계시면 들어줄 수 있지만 교회는 몇백 년 동안 이것을 정확하게 얘기하기 위해서 그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다인데요. 한 가지만 남은 시간 조금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이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그 미국 장로교가 부인했던 적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떻게 부인을 했냐면 1924년에 오버н 애포메이션이라는 그런 것을 이제 Peace USA 교단의 1274명의 교단에 속한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사인을 하시고 나중에 20분 더 추가되고 한 분 빠져가지고 결국 1293명의 교단에 계시는 목사님들이 사인을 했던 오버н 애포메이션이라는 그런 문서가 있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언제 한번 제가 이것도 제 웹사이트에 올려보겠습니다. 이것만 읽으면은 이제 잘못 해석해가지고 괜찮은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니까 그것을 해석하는 것도 같이 올려드리겠는데요. 무슨 얘기냐면요. 자유주의가 이 미국에 들어와서 신학에 들어와서
전통적으로 우리가 교리적으로 믿고 있던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에 대해 이제 퀘스천을 던지게 되고 그것이 점점 마음에 이렇게 꼭 그렇게 믿지 않아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야라는 식으로 이렇게 유니티를 강조하며 감싸 안으려고 하는 그 노력 안에 진짜 고백해야 되는 것을 고백하지 않아도 괜찮아라는 움직임이 있었던 것이 그것을 대표하는 것이 오번 애포메이션입니다. 어떤 것들을 얘기하는가? 예를 들자면 성경이 오류가 없는가에 대해 성경 무호설이라고 하죠. 또 그리스도께서 정말 처녀에게서 나셨는가에 대해서 그리고 또 그리스도께서 정말 기적들을 행하셨는가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죽음의 의미가 우리를 대속해서 죽으신 것이냐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죽음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씻어주시는 유일한 길인 대속하는 죽음이었느냐라는 것에 대한 것 그리고 실제로 그가 그의 몸이 부활하였느냐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들 다 여러분 그냥 당연히 받아들이고 계시던 그런 얘기들 아니에요? 만약에 1923년도에 그 교단 총회에서 이런 것들을 강하게 얘기를 했는데 24년도에 그것에 마음에 안 드는 1,000몇백 명 되는 사람들이 사인을 해가지고 그게 뒤집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교단이 이러한 것들을 정확하게 다 고백할 수 없어도 우리가 목사 안수를 줄 수 있다라고 포용하는 쪽으로 입장을 취했을 때 그 교단 안에서 이건 아니다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분리해서 나오지 않았으면 그러면 우리는 지금도 이분들이 말씀하는 것처럼 동정녀 탄생을 믿습니까? 좋아요.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습니까? 괜찮아요. 그것이 혼합되어서 지금 신앙생활하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었을 것이란 말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왜 저희가 교리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확실하게 정확하게 따져가지고 무엇이 성경에 가르치는 것인가 해봐야 되는 이유는 진리를 가질 때 연합이 있는 것이지 연합을 추구하면서 진리를 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세요. 그때 교단적으로 갈라짐이 있었고 그래서 지금도 있어요. 오피스라고 오르토닥스 프레스비테리안 처치라는 그 정통 장로교회죠. 그러니까 콜롬비아에 보시면 지금 콜롬비아 프레스비테리안 처치라고 왜 그 공원 108번 건너편에 있는 교회가 있어요. 혹시 아시나요? 있습니다. 거의 그 교회가 원래 오피스 교회였어요. 최근에 PCA로 들어갔지만 원래 그런 오피스 교회였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 건너편에 있던 교회가 오피스였어요. 왜냐하면 그 신학교의 초대 총장이 제이 그레이션 메이천이라는 분이 이 기관에서 이런 일들이 특히 선교사들이 이런 자유주의 신학에 물들어서 그런 동정 탄생을 부인하고 기적 부인하고 이런 일들이 있을 때 그 교단에 그런 것이 들어오면서 본인들은 동정 탄생을 믿지만 그걸 믿지 않는 사람 들어왔을 때 내가 그것을 안 믿고 이 교리 부분에서 다르다고 해가지고 내가 이 사람과 형제를 등지겠느냐는 마음이 더 강해가지고 그 교단을 지키고자 이러한 문서를 사인했단 말입니다.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여러분 정말로 진짜 하나님이 성경에서 가르치시는 대로 우리가 섬기기 위해서는 저희가 그냥 괜찮아요, 좋아요, 다 같이 갑시다 이런 걸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아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리문도도 공부하고 그것이 무엇인지 왜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이 무엇이고 이런 거 다 얘기하는지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때 메이션 교수님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자유주의 신학은 기독교가 아니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에 있는 거 다 믿어 라는 식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정말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2000년 동안 교회가 가르치고 있던 것들이 무엇인지를 공부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냥 저 같은 목사들에게만 넘겨줄 것이 아니라 가르치는 시간에 배우고 또 살펴보고 공부를 해야 이단들의 물결이 밀려올 때 꿋꿋이 설 수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이단은 큰 교회도 많이 가지만 작은 교회 잘 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작은 교회는 먹기가 쉽기 때문에 이단들이 노린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에게 오셔서 요거 성경 좀 공부해 볼래요?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이상한 것만 가르치게 될 수가 있어요. 제가 속으로 리더들한테 미리 말씀드렸지만 혹시 따로 뭐 성경 공부하자고 그러시면 좋은 걸 수도 있어요. 일단 리더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저에게도 말씀해 주세요. 어떤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이 지금 교리적으로 확실하게 서 있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거짓된 교리에 미혹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PCA라는 교단에 속해서 그 안에서 어떤 교리 문서들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고 얘기를 하고 웹사이트에도 올려놓는 이유는 우리는 이런 것을 믿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믿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저와 여러분이 적어도 읽어보고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교회 웹페이지에 가셔서 About Us 들어가 보시면 그런 문서들이 다 지금 올려져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같이 생각해 보시다가 이건 좀 이상한데요 라는 생각이 드시면 언제든지 제게 연락을 주십시오. 그래서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질문 없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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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만약에 이분설이면은 짐승이 영과 혼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육과 혼이 있잖아요. 영은 없잖아요. 그래서 인간만 영과 혼과 이게 있어가지고 삼분설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조금 좀 좋은 질문이시고요. 언제 한번 세미나를 열어가지고 알아볼 수도 있겠는데, 삼분설과 이분설이 교회 안에, 정통교리를 따른 교회 안에 여러 사람들, 인물들에 따라서 이제 왔다 갔다 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조금 더 이분설 쪽에 더 기울여서 그것을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삼분설을 주장하시는 분들 중에 이단들이 있었어요. 많이. 그러니까 아까 설명드렸던 아폴리네리스라는 사람이 얘기를 할 때 신성이 인성의 영을 대체한다고 믿었을 때 육신과 혼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데 근데 거기서 죄악되고 죄에 물든 것이라고 이해를 했고 그런데 사람의 어떤 타락하지 않고 좀 선한 것이 남아있는 부분을 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영이라는 부분, 그 부분을 바로 신성이 대체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 개로 나누어가지고 생각을 많이 하는 그런 교리적인 사고 속에 이단으로 빠지는 것들이 많이 역사적으로 볼 때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분설만 가지면 절대로 이단에 빠질 수 없다는 것이냐? 그런 거는 또 아니에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3분설 자체, 2분설 자체가 어떤 것은 반드시 이단이고 어떤 것은 반드시 이단 아니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그리고 양쪽에서 영과 혼과 육이냐 아니면 영혼과 육신이냐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다 성경 구절 가지고 말하는 것들이 있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그 신학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 두 가지를 놓고 보는 것이 좀 더 건강하다고 보는 그런 견해가 있었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이 지역에서 이제 목사님들과 같이 성경 공부할 때 그걸 이제 강하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마음도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어떤 그런 히스토리들이 좀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짐승이 강아지가 그러니까 제 대학교 때 그 친구가 저한테 갑자기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강아지가 없어봐서 모르는데 내가 집에 가면 강아지가 나를 반기는 모습이 얼마나 기뻐하면서 나를 반기는지 아느냐. 그러면서 그 개가 영혼이 없다는 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 이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강아지는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그것이 혼은 가지고 있는 영은 없는 것이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삼문분설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영혼과 육신의 사람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형상하고 또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을 이분설이 얘기를 합니다. 제가 들어도 만족스럽지 않네요. 나중에 또다시 얘기를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세요? 오늘 진짜 오랜만에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질문 나왔습니다. 다른 질문도 없으세요? 시간 아직도 많아요. 30분 더 있습니다. 없어요? 오케이. 그러면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치기 전에 리마인드 드리는 거는 저희 아이들은 저희도 지금 두 아이가 학생들이 여기 중고등부 학생들이 앉아 있는데요. 쟤네들은 매주 금요일 날 소요리 문답 같이 합니다. 같이 했는데 지금 벌써 35번까지 갔어요. 저희는 걔네들보다 느리게 하고 있는 건데요. 우리 아이들도 그 유년부 아이들도 그 요리 문답 조금씩 외워가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가 언약 교회로서 모든 성도들이 같은 것을 세대별로 같은 그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제대로 되려면 집에서 부모님이 그걸 가지고 같이 시험해 줄 수 있는 게 돼야 된단 말이죠. 그것을 그냥 어떤 한 부모님이 갑자기 그런 것에 꽂혀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막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교회 분위기가 우리는 이런 것들을 믿고 있다라는 것을 서로 같이 교회와 가정에서 나눌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저희가 좀 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을 힘써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또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하는 이런 것들이 그냥 어느 날 내가 관심 가졌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해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저희의 신앙이 죽고 사는 문제가 걸리는 부분이 너무나 많은 그런 중요한 교리들을 저희가 전해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또 교회를 통해서 저에게 전해주신 성경의 진리들이 쉽게 간과되거나 버려지지 않도록 또 입술로는 내가 다 이런 거 믿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잘 알지도 못하고 이해도 하지 못하고 은혜도 받지 못하는 그런 죽은 문서들을 웹사이트에 장식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제 마음속에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이 많이 크게 자라나서 성경을 파고들어 주님이 가르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동안 성도들에게 어떤 것을 가르쳐 오셨는지 저희가 탐구하여 알 수 있도록 또 저희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그래서 몇십 년이 지나도 우리의 자손들은 주님을 바로 알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